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314쪽쯤에 있습니다. 이제 찾으셨으면 저와 한 목소리로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제가 어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고속도로 사고로 일그러진 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작년 2월 달에 한 트럭 운전수가 떨어진 볼펜을 잡으려고 몸을 움직일 때에 앞에 가는 작은 경차를 들이받아서 경차에 탔던 모든 사람들을 다 희생시킨 이런 사건입니다. 저 차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퀴가 있는 걸 보니까 차는 찬 게 분명한데 저 차는 차가 아닙니다. 차의 구조도 망가졌고 차의 기능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여러분과 나,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공장에서 가출고된 완벽한 차 같은 상태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도덕적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온전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에 자동차가 구조와 기능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단 한순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단 한순간의 사건이 무엇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타락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인간은 겉모습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의 구조도 기능도 손상된 채 이 땅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태어나는 아가들도 손상된 채 태어납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복구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완성된 차의 모습을 회복한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삶을 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까요? 왜 우리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쑥쑥 자라는 우리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지를 못할까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좌절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라고 실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 종교가 다른 것 이외엔 사람들과 차이가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의 특별한 메리트도 없고 특별한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할까요? 왜 우리는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잘 하지 못할까요? 오해, 몇 가지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해는 시제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과거 시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예수님이 영접하고 구원받았니? 나 예수님이 영접했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구원의 미래 시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나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구원의 중간 부분, 현재 시제가 증발되어 버렸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도 순간적인 사건이고,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고 영화되는 것도 한순간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있는 일들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죽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지루한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생략해버리면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구원의 목적에 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서 천국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천당 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모든 종교가 갖는 목적입니다. 기독교의 목적은, 우리 구원의 목적은 인간으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인간으로서의 복원 혹은 수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흙을 빚으시고 그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으로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아, 저것이 인간이다, 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참 인간이고 참 인생이다, 그것을 보여주어야 할 견본주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놓으셨습니다. 그 일이 방해받지 않으려면, 그 일이 잘 진척되려면 네 가지 우리 성장의 영적 성숙의 특성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로는 관계성입니다. 관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복원되는 과정을 지켜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비싼 차, 아니면 너무 심각해서 용광로에 녹여버릴 상태는 아닌 차를 손재주 좋은 미케닉들이 다시 고칩니다. 자동차가 다시 복원이 되어 자동차 구실을 하려면 최소한 저런 몇 가지 장치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엔진이 살아나야 합니다. 동력이 발생되어야 자동차가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살아있다고 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동력이 바퀴축으로 연결되는 동력 전달 장치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 있다고 자동차가 되지는 않습니다. 바퀴 위에 몸체와 바퀴 사이를 연결하는 현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 붙어야 하고 빠져나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는 현가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걸로 자동차가 갈 수 있습니까? 조향 장치, 핸들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제동 장치가 있어야 위험하지 않게 설 수가 있고 정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개의 중요한 부분이 회복이 되어야 자동차가 자동차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회복하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을 제가 읽어보면, 새 번역으로 읽어보면,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이 모든 면은 뭘 말할까요? 모든 면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국면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관계라는 말로 풀어야 합니다. 관계성입니다.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네 개의 관계 속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근원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를 걷어가시면, 하나님이 산소를 걷어가시면 이 땅에는 아무도 살아있을 인간이 없습니다.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들었던 오리지널 관계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합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나를 지은 제조자의 매뉴얼을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지은 제조자가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줄 수 있고 정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 정체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는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거울로 하나님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웃을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둘이 벌거벗었지만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았던, 숨길 것 없고 감출 것 없었던 이 완벽한 친밀감과 하나됨이 바로 이웃과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키워야 합니다. 그들이 일하는 모든 곳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도우며 살도록 사람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의존해야 삽니다. 기린이 엄마 몸에서, 그 높은 엄마 몸에서 툭 떨어져서 땅에 태어나 땅으로 뚝 떨어지면 불과 30-40분 안에 어기적거리고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저는 송아지가 태어나는 모습을 다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저벅거리고 일어나서 몸을 추스른 다음에 발자국을 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물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걸음걸이까지 1년이 걸립니다. 사람은 독립할 때까지 최소 20년이 걸립니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와 함께 어울려 살아야만 살 수 있는 구조로 지음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와의 관계에서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자연 세계를 다스리고 그리고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런데 단 한순간의 사고로 자동차가 우그러져서 구조가 망가지고 기능이 손상되는 것처럼 저 아름다운 관계가 한순간으로 망가졌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 나 자신을 의존하고 하나님이 선과 악을 판결하는 대신 나 자신이 선과 악을 판결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내 마음대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자신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져 버렸습니다. 자신과의 관계. 어떤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를
너무 높이 잡습니다. 교만합니다. 다른 모든 인간들은 나보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외모, 내가 가진 재산, 내가 가진 지위, 내가 가진 학력보다 낮으면 전부 멸시합니다. 찌그러진 자아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바닥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가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 비싼 생명과 삶을 허접하고 정말 가치 없는 것에 다 쏟아붓고 삽니다. 돈 벌기 위해서 살고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우리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망가졌습니다. 조금만 실패하면 죽어버리고 싶고, 나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잘하면 우쭐거리며 살고, 자기와의 관계가 손상된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 도와주기는커녕 도움을 받을 사람을 구하고 이용해 먹을 사람을 찾고 사람을 활용하고 써먹고 그리고 버리고 사람을 손상시킵니다. 사람의 가치를 내 목적을 위해 활용하는 도구화하면서 세상엔 심각한 갈등이 벌어집니다. 세계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는 대신 착취하고 자연을 훼손합니다. 인간이 가기만 하면 자연이 망가집니다. 우리나라 명산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50년만 제한하면 에덴 동산같이 좋아질 겁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쓰레기가 떨어지고, 사람이 들어가면 길이 파여나가고 바위가 기어나오고 짐승들은 죽어 없어지고 새소리는 없어지고, 우리 인간이 망가지니까 손 대는 것마다 다 망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전인적인 회복과 전인적인 복구입니다. 그래야 참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전 영역의 관계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부모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한번 섬찟한 상상을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태어났는데 어떤 자녀를 원하십니까? 똑똑하고 말도 잘하는데 키가 20살이 되어도 2살 때 키로 그대로 있는 아이를 원하십니까? 생각만 해도 있을 수 없는 비참이고 재앙입니다. 그러면 몸은 정상적으로 커서 1m 80에 이르고 90에 이르는데 정신적으로 너무 어려서 20살짜리가 2살짜리 지성으로 엄마 아빠 말도 못한 채 자라가는 자녀를 보고 싶으십니까? 그런 자녀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서적으로 망가져서 사람과 눈도 못 마주치는 정서장애아가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도무지 어울리지 않아서 유치원은커녕 집안에서도 누구하고 상호작용이 없는 이런 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이가 나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좋은 듯 싶은데 날마다 자살할 생각이나 하고, 날마다 집에 가서는 가족들을 괴롭히고, 이웃을 착취하는 것이 세상하고 다르지 않고
집에 화초가 말라 죽어도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 화초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대기에 이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저 하늘과 이 땅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는 이런 영적 장애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 가슴 아파요. 그건 원래 하나님이 만든 인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것은 단지 죄 용서해서 천당 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인간으로 우리를 복구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이런 관계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신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에서 발현되어야 하고 반드시 열매 맺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아내를 돌보는 일, 주의 교훈으로 자녀를 키우는 일, 여러분 집에 들어온 화초를, 애완견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공간, 지저분하게 살면 안 됩니다. 깨끗하게 닦고 좋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갔다 나온 화장실은 들어가기 전보다 뭔가가 달라져도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집, 여러분이 입주하기 전보다 좋아져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터전을 살아가는 그 자녀로서의 우리의 관계, 회복된 관계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성입니다. 관계성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계와의 관계는 다 같은 비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저마다 많은 주장을 합니다. 경제학자는 말합니다. 돈만 많으면, 이 나라 경제가 잘 돼서 국민소득 4만 불만 되면 우리 모두는 행복할 거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우리 10,000불 소득일 때와 지금 20,000불 소득인데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10,000불 소득일 때 우리 젊은이들은 조국 증흥, 민족 증흥, 이런 비전으로 젊은 법을 태웠어요. 20,000불이나 되게 부자가 된 이 시점에 우리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외치고 있어요. 노동하지 않고 더러운 일 하지 않고 쉽게 더 항구적인 돈을, 인생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에 가다 보니까 청년 실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은 돈만 많으면 세상은 행복해진다. 사회학자들은 압제만 없으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복지만 잘 되면, 부자들이 움켜쥐지만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퍼 나눠주면 사회는 아주 좋은 사회가 될 거다. 행복한 사회가 될 거다. 그래서 부자 거 다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북한이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나요?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자신과의 관계만 회복이 되면 세상은 바꿔진다. 그래서 심리적인 열등감과 상처를 치료하기만 하면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주장합니다. 환경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오존층이 뚫리는 문제를 막아야 하고, 대기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폐결핵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데 이 대기오염 줄여야 한다. 그래서 환경만 깨끗이 하면 세상은 좋아진다. 그럴까요? 다 그 주장에 일리는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안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관계가 망가진 것은 환경 때문도, 인간의 심리 때문도, 돈 때문도 아니라 죄 때문이겠죠.
때문에, 죄 때문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만이, 그리고 다시 사신 그분의 구속만이 이제 관계 회복의 단초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고 있고 구원될 것입니다. 이 사이에 네 개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나는 가진 거 없어도, 된 거 없어도, 이룬 거 없어도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그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나를 보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자신과의 회복이 된 사람만이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에 쪄들은 남편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열등감에 쪄들은 아내가 어떻게 자녀들을 건강한 자녀로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가 회복된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소중한 존재다,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너와 내가 함께 살아갈, 그리고 나와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터전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공간이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사역지다. 그런 관계,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내 집에는 화초가 말라 죽지 않아야 합니다. 왜요? 화초도 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보라고 우리 집에 보내줬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정이 막 불화하고 이혼하냐, 같이 사냐, 헤어지냐, 이런 사람 집에 무슨 강아지가 사랑을 받겠어요? 무슨 화초가 예쁘게 꽃이 피겠어요?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 나와의 관계가 2번, 이웃과의 관계가 3번, 그리고 세계와의 관계가 4번입니다. 마지막은 점진성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타락은 한순간에 이루어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천국에 들어갈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갖게 될 영화는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지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땐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에덴 동산의 그 완전한 상태보다 훨씬 더 높은 영화로운 상태로 우리가 깨어납니다. 그러나 그 사이, 구원받았습니다와 구원받을 것입니다 사이에 구원을 이루는 산막 2장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한순간에 우그러진 차를 펴고 수리해서 다른 부품 갈아 끼고 도색까지 해서 길을 달리게 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처음 1년은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해는 나와의 관계, 세 번째 해에는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해에는 세계와의 관계,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1학년 때에는 육체적으로 자라고, 2학년 때에는 정신적으로 자라고, 3학년 때는 정서적으로 자라고, 4학년 때 사회적으로 자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면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었으니 소중하구나, 저 사람도 주님 앞에 오면 좋겠구나, 이렇게 조금씩 한 바퀴 돌았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자신이 회복되고, 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러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더 세계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더 이렇게 해서 상향식 나선형 구조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회복의 영역은 4가지 영역이고 일평생토록 회복되어 가며 각 영역의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열매라고 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동안 각 영역을 짚어가며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할 영역,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야 할 영역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모의 영광과 보람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균형 있게 자란, 그것이 부모의 영광 아닌가요? 부모의 고통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삶을 늘 긴장하게 만들고 평안이 없게 만드는 가장 큰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균형을 잃은 채 자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자라는데 정신적으로 안 자랐는가? 정신적으로는 자라는데 정서적으로 꽉 막혀서 경색되었던가? 다 괜찮은데 사람하고 어울려 사는 법을 못 배운다면 여러분, 눈 감는 날까지 속 썩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죠? 각 영역에서 균형 있게 전 영역적으로 성장해 가야죠. 목회자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목사의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하냐, 그건 영광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주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목사의 영광, 그것은 무엇입니까? 큰 예배당이겠습니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직함들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이 이 각 영역의 관계에서 무럭무럭 자라는 것, 그럴 때 어떤 어려움도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 할 때는 언제일까요?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새벽 기도가 힘들어서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힘들게 해서도 아닙니다. 다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좌절감을 느끼는 건 사람이 안 자랄 때, 자라지 않을 때, 특별히 균형을 잃어버린 채 어느 한 영역은 자라는데 다른 영역이 못 자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런 사람의 여유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고 껄끄럽게 살아갈 때, 그걸 보는 목회자는 내가 실패하는구나, 이런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언제 영화로우실까요? 천군과 천사들 앞에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울 때는 언제일까요? 그의 자녀된 여러분과 내가 각 영역에서 멋지게 회복되어 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매우 민망할 때는 언제일까요? 매우 속상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의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셨고, 그의 아들이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 보여주는 모델로 살다 가셨고, 그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이 지금 그들 속에 일하건만 그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많이 민망하신 것입니다. 많이 아프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자 주님, 제가 쑥쑥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무럭무럭 쑥쑥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장애아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